감사합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세례 요한이 어떤 자이며 어떤 사명을 가졌는가? 요한복음 1장 6절 보죠. 자,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는데 이름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7절, 저가 증거하러 왔을 때 빛에 대해서 증거하여 모든 사람으로 자기 세례 요한의 증거를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해서 증거자로 이 땅에 보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빛이란 삼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자다, 그 얘기를 해요. 자, 15절 봅니다. 15절, 요한이 그에 대해서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그러면서 요한이 증거자라는 거죠.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자이다. 19절, 유대인들이 에르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그래서 요한은 증거자로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았는데,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증거자로서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보내심을 입었다, 그 얘기죠. 자, 누가복음 7장 26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세례 요한은 이 구약의 역사 속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이제 구약의 마지막, 옛 언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구약의 역사를 이제 마감을 하고,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참빛이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중대한 사건을 이스라엘 역사 안으로 증거하는 자가 세례 요한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증거는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그 증거, 예수 그리스도,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세례 요한을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2절.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서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서 생명의 빛에 대해서, 참빛에 대해서 증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관심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5절 보세요. 이때 에루살렘인가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데, 6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상하 모든 계층이 세례 요한이 전한 그 말씀에 충격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9절 본문의 말씀 봅니다. 유대인들이 에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에루살렘에, 특별히 에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지금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광야에서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지도층을 보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층이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과 레위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세례 요한에 대한 사건, 세례를 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층은 에루살렘에서는 큰 관심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세례 요한에게 보냈던 그 시간들이 에루살렘에서 여기까지 오는, 세례 요한이 있는 그 자리까지 오기는 나흘이라는 시간이 걸릴 정도였다. 근데 나흘이라는 그 시간이 걸릴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세례 요한을 향해서 알아보기에서 보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가, 동서남북을 향해서 전체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반응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반응은 각각 달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마태복음 21장 32절, 요한이 의의 돌을
요한이 의에도 회개하라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저희에게 가지고 왔다는 거죠.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며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믿지 아니하고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서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누가복음 3장 12절.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라고 얘기하면서 세리들은 창기들은 세례 요한의 복음을 듣고 와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믿지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향하여서 파견할 만큼 깊은 관심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들의 관심사는 세례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세례 요한의 신분이 뭐며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나는 권세가 무엇인가 좋게 말하면 레위인과 제사장이고 그리고 지도자들급이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함의 문제가 성전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 나가서 회개의 세례를 외쳤고 그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와서 세례를 받으니까 좋게 얘기를 하면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신중하게 책임이 있는 자로서 반응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3장 7절 보세요. 3장 7절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우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누가 너희를 가르쳐서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라고 이러면서 세례 요한이 지도자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질책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지금 회개의 세례를 외치고 천국이 다가오고 있다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들은 의심을 가지고 경계를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서 무엇이 잘못되어진 것을 발견하고 하기를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제 세례 요한에게 나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수정드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무슨 일을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들이 짐승을 잡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짐승을 잡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던 자가 이제 짐승에게 안수를 하고 그들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어지고 짐승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위해서 대신 죽고 피를 흘려서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용서함을 받는 사명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사명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레위인이나 이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가운데 특별한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역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제사장이었고 레위인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분명히 스가랴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제사함을 얻게 하는 율법에 의해서 제사법에 의해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성전에서 그 제사함에 대한 제사법에 대한 그 제사를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나가서 떼어하니 성막에서 일해야 되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광야에 나가서 회개의 세를 외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외친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새로운 세계라는 거죠. 아니 죄를 지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짐승을 가져와서 제사장 레위인들을 통해서 짐승이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함을 얻게 하는 그 제사법이 있는데 세례 요한은 지금 어디로 나갔느냐? 광야로 나가서 회개의 세례를 외치고 있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야라는 것은 사막이다 들이다 제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생택함으로 유대인들이 아직까지도 온전한 이슬이 되어지지 못했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이제 세례 요한의 가르침과 이 행동은 그들로서 너무나도 당혹스럽고 곤욕스러운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거부하고 있는 일이고 배도하는 일이고 배척하는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으로서는 관심을 가지고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3장 8절부터 9절 볼게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줄 수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9절 보세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의 심판에 넘어갈 것이다. 자, 이 얘기는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향하여서 유대인들의 그 역사의 뿌리를 흔들어 놓는 것이라 그 얘기라고. 지금 너네들이 아브라함이 너네들의 조상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너네들에게 있다고 너네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레인들을 제사장을 향해서 책망하는 유대인을 향해서 책망하기를 너네들이 직임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선미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네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도끼가 하나님의 심판이 뿌리에 지금 놓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다 찍어 던질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스라엘 성전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레인과 제사장들의 직무를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또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제 배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9절을 쳐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에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내가 누구냐라고 묻는 거죠. 내가 스가랴 제사장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함을 얻는 그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용서해야 되는데 도대체 광야에 나가서 외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는 너는 도대체 너는 누구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저들이 가장 궁금했던 것은 뭐냐면 자 20절 봅니다. 자 20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그럼 이 얘기는 요한의 이 사역을 통해서 혹시 유대인들은 오리라고 했던 구약 성경이 오리라고 했던 예수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의문을 가지고 묻고 있기에 그들의 생각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네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단언하게 답을 주고 있느냐? 지금 세례 요한이 전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동서남북의 많은 위에서부터 아래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는 이 사건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겐 충격이고 논란이었다. 대단한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람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심판이 너네들에게 임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메시아가만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인데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회개를 외치고 그리고 천국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외쳤던 이런 모든 사건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에게 위엄으로 느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권위와 능력을 감지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심지어 헤롯과 같은 자도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이 나타남을 인하여서 이제 무섭고 두려움을 떨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란 지금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지도자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린 것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강야에 나와서 외치는 그 소리, 그 권위, 그 능력 그리고 모든 사람의 그 소식을 듣고 세례를 받는 사건을 향하여서 그들이 혼란에 빠지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들이 또 묻는 겁니다. 21절 보겠습니다. 또 묻되 그러면 무엇이야?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뭐냐? 그렇게 묻는 거죠.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야. 엘리야 아니다.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엘리야에 대한 것을 풀어야 되고 또 선지자에 대한 것을 우리가 풀어야 된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늘 가끔가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구약은 하나님께서 예언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림자로 모양으로 예수 보내주실 것이다. 약속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대로 이루시고 성취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없으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분이 예수냐? 아니 구약 성경대로 말씀하신 대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메시아이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밑도 끝도 없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를 어떻게 메시아로 믿을 수 있으며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겠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번 엘리야는 구약의 율법의 선지자였는데 엘리야에 대해서 한번 알아야 되겠죠. 자, 열왕기상 18장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진대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그들에게 늘 함께 있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늘 우상 숭배를 했는 거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을 향해서 눈을 초점을 맞췄던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26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싸운단 주에서 놀고 주에서 뛰놀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가방 여인이었던 이세벨 여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알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선지자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질 때 출현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36절 봅니다. 36절 18장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가 내가 주의 종이 됨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건데요.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모까 주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는 그의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그의 하나님이시도다 하니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서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리기를 원해서 간구하고 기도했다 그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재물을 불사르게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건에는 많은 사건들이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마음을 정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도랑에서 물을 채우고 각을 뜨고 송아지를 나무에 올려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불로 태우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왕상 17장 1절 빌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야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느니 내 말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숭배에 빠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상숭배를 빠짐으로 그들이 죄 가운데 빠졌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므로 3년 6개월 동안 그들에겐 비가 있지 아니할 것을 말씀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없다 그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을 인해서 굶주림을 인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머무를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18장 45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고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라. 그러면 이제 비가 없었는데 저주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저주가 걷어주가 비가 내려내렸느냐 그 가운데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나무를 올려놓고 송아지를 잡고 그 송아지에 각을 떠서 이제 물 4통을 향해서 3번씩이나 그 제물에다 물을 붓는 사건이 있었죠. 그러면 물을 제물에다 축축히 주위에다 물을 축축히 이렇게 담아내는 사건은 도저히 하나님이 드리는 제사는 불로 연락을 하게끔 되어져 있는데
사람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초자연적인 역사가 재물이 불로 태워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그 송아지는 무엇이며 송아지가 강을 떴던 것은 무엇이냐? 레위기 1장을 통해서 송아지가 제물로 나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제물이 드려지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불로 연락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사해진 것을 말씀하고 그건 그림자다. 제약된 우리들에게 이 죄의 문제가 있어서 3년 6개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므로 우리는 기근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구약에는 송아지가 대신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지만 신약에는 송아지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오셔서 죄의 문제를 청산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을 다 저는 가지고 왔지만 시간상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서 대충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시간이 되시면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면 아마 답이 나오리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는 어떤 선지자이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척했고 우상 숭배를 쫓았던 그 시대에서 돌이키게 하는 그 사역을 했던 자가 선지자였다라고 그렇게. 근데 잠깐 돌아섰어요. 그건 잠시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에게 철저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남은 자만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그들이 심판을 받는데 70년을 포로 생활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엘리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엘리야에 대한 사건을 또 말씀하는 데가 있어요. 말라기서 4장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사명을 했어요? 우상 숭배했던 그들에게 심판이 있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물을 떠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용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비가 내리게 했던 그 사건을 증거한 자가 엘리야다. 그럼 엘리야는 불신앙을 해서 하나님을 배척했던 자를 향해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그 사명을 준 것이 엘리야의 사명이다. 근데 보세요. 또 심판이 있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말라기서를 통해서 말씀을 해요. 자, 6절 보세요.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이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럼 엘리야의 선지자의 사명은 뭐니까 아비를 떠난 자의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거고요. 그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 그것이 아니면 저주가 있고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근데 말라기를 통해서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야를 들어서 지금 엘리야 시대는 지났고 엘리야와 같이 그와 같은 사명을 할 자를 하나님께서 또 보내시겠다는 거죠. 그럼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구약 성경이니까 구약 성경을 끝내면서 400년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암흑기가 있는데 또 그 영적인 암흑기를 통하여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가 그 마음을 돌이키게 했던 것처럼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한 선지자를 보내는데 그 한 선지자도 아비를 떠났던 자들이 돌이켜서 아비에게로 오고 하나님께로 떠났던 자들이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한 선지자를 보내겠다라고 말라기서를 통해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곧 누구냐? 세례 요한. 나야 나. 말라기에서 엘리야와 같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보낸 선지자가 누군지를 아느냐? 나 세례 요한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전하는 것이 뭐냐? 너네들 얘기하라. 그리고 곧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복음을 들고 외치니까 성령이 역사함으로 많은 곳에서 나와서 그들이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세례를 받는 사건이 있었고 천국이 그들에게 임하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이켰던 것처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전한 그 복음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런 사건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구약의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요한에게 뭐라고 묻느냐? 너가 혹시 엘리야 아니겠느냐? 말라기 선지자에서 말한 그 선지자 아니냐라고 그렇게 아니. 자, 다시요. 엘리야가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그러되 난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또 묻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로다. 또 묻되 그 선지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신다는 것도 그들은 알고 있었고 또 엘리야가 아니라고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묻는 겁니다. 그럼 너 선지자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 6장 9절서부터 11절까지 보세요.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모자랄 것 없는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을 아껴 하라 하신대 이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이 앉으니 수호가 5,000명 정도 되었다. 이거 요한복음 뒤에서 다 무슨 의미냐, 무슨 뜻이냐 다 풀어나갈 거니까 그냥 넘어가요.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에게 원대로 주셨도다. 14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의 오병 이적과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면 레인과 제사장들이 지금 무엇을 당신이 그럼 선지자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광야에 끌고 왔고 이 광야에 먹을 것이 없으므로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게 했던 그 주인공이 모세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혹시 당신이 그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 18장 15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모세와 같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키시려 하는 너희는 그의 말만 들을지어다. 지금 제사장과 레위는 선지자에 대한 얘기는 구약의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직임을 담당한 그림자로서 모형으로서 그들이 사용을 했고 이 땅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면 당신이 그 선지자가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요한복음을 향해서 1장 21절에서 너 그 선지자 아니냐? 그러니까 못해. 나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22절에 이렇게 좀 말해봐. 누구냐? 우리를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보냈지 않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예루살렘에서 지도자들이 공의원들이 보냈다는 겁니다.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내가 대답을 해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내게 대해서 너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말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추궁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답이 어떻게 나왔느냐? 자, 23절입니다.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렇게 그 말씀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이사야 선지자로 외치는 대로 광야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라고 외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사야 40장에 보세요. 이미 나한테 예언을 했거든요. 전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났는지요.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입니다. 자, 2절 너희는 정답게 예루살렘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주라. 그들에게 외쳐서 가르쳐주라. 복역의 때가 죄를 지어서 예루살렘의 심판 70년의 때가 다 끝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죄악의 사함을 입을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죄를 인해서 여호와의 손에서 그 죄를 인해서 배나 심판을 받았고 고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할진데,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심판을 받고 있다.
그들의 제약을 인하여서 여러 배를 인해서 70년을 향하여서 심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나지 않는다. 그 때가 되어져서 이제 배나 형벌을 받은 후에 제사함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받았는데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자, 4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케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다.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는데 광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막과 같은 곳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실 것이다. 그의 찾아오심이 있을 것이니 맞을 준비를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70년 노예 생활을 향하여서 무너진 황폐한 곳, 황량한 곳, 죽음이 있는 것, 제역으로 말미암아 심판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폐허가 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찾아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바벨론 70년 이후에 그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그 사건들이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그건 그림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인하여 심판, 죽음의 땅에서 시리에 빠져서 무너져 있고 절망으로 주저앉는 자기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니 너네들은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소망도 없고 70년 포로를 인하여서 기근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있는 그들에게 아무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하나님의 광야 제약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오실 것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0장 3절 볼게요. 자, 이사야가 들은 음성이 뭐냐?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오신 것을 가로막고 장애가 되는 것을 다 제거하라. 그래서 큰 길 넓은 대로와 같이 아무 거칠 것이 없게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4절 보세요. 무엇을?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 골짜기는 죄로 인한 심판, 바벨론의 상태, 노예의 상태를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골짜기 죄인으로 인한 심판 가운데 있으니까 실망, 시리에 깊이 빠진 영혼을 도두어라. 낙심과 절망한 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가지게 하라. 그 얘기죠. 소망이 없는 모든 자라고 죄를 인해서 심판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하여서 모두가 세상이 그들을 향해 저주를 하고 심판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와서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서 베풀 것이니까 낙심하지 말고 일어서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이란 높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언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교만한 마음을 버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우리 일제 36년을 향해서 우리가 살았을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고 처절한 아픔이 있었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70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란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붙잡을 만한 힘과 능력이 없는 상태.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구원 같은 것은 내버려두고 바벨론 지혜에서 포로가 되어줘도 좋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우리의 문제는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불신앙을 가질 때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졌던 것을 낮추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네들이 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느냐? 너네들 죄악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 저버리고 하나님의 사랑 저버리고 우상 숭배했던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냈던 너네들 오늘 너네들은 더러운 가운데 불행이 있는 것 죄에 대한 비참함이다. 이것을 깨닫고 원망과 불평하기를 보다는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가지라. 오늘 죄를 인해서 심판받는 것 겸비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지. 너네들에게 울퉁불퉁한 마음
거칠고 사나운 마음, 무모하게 악한 길을 내리대는 그런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 앞에 그 교만을 내려앉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함으로 뒤틀린 심사, 하나님의 사랑을 비웃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마음을 바르게 가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리로 절망으로 교만으로 악한 마음으로 거칠고 뒤틀린 심령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5절 보겠습니다.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로 황폐한 땅, 죽음의 땅, 그곳에서 새 생명의 역사가 움트러질 것이다라고 얘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하하 70년 바벨론 그 막강한 나라에서 나올 수 없는데 그들이 어찌 나올 수 있는가? 그건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든 육체가 보게 되어질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람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비가 긍휼이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분명히 들어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었던 육의 성품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모습으로 분명히 우리들에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은 자신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음성으로 자기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던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외쳤고 곧바로 바벨론에서 70년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졌던 것을 외쳤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사명이란 이사야와 같이 지금 유대인들이 제약 가운데 있어서 그 제약 가운데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들으냐? 로마의 포로가 되어져서 종으로 살고 있다. 그들을 향해서 그 사명을 이사야와 같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신은 그 음성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소리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제약으로 무너지고 로마에게 노예가 되어져서 황폐한 영혼이 되어졌고 아무 소망이 없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광야 사막 같은 그 영혼을 향해서 지금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실 것이다.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음성이 누구냐? 바로 이사야 선지자 바벨론에 대한 그 사건을 향해서 말씀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냐? 세례 요한의 음성이 무엇이냐? 이 사명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야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소망을 가졌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해서 기양을 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제대한 문제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할 것을 향해서 선포하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실질적으로 성취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자, 그럼 다시 또 합니다. 세례 요한의 자신의 사명은 죄로 망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친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누구냐? 태초부터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참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오늘 그분이 보니까 그 아들을 만질 준비를 하라고 외치는 음성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 마음의 준비를 해라. 제 가운데 우리가 로마의 노예가 되어져서 악국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육체로는 노예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바로 밑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분명히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먼저 세례 요한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율법의 선지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더 많은 계명들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인해서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난 이 죄를 인해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고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의로움으로 우리에게 덮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에 대한 6개월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오늘날 구약의 선지자들은 모든 사명이 여기에 주겠던 거죠.
메시아 오신다 언약하시고 예언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루시고 성취하심으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가시고 성령이 대신 예수의 이름으로 오셔서 예수를 믿는 제자들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오늘 우리들이 전해야 될 것이 뭐냐? 낭망되어졌고 뒤틀려 있는 심사들 우리의 죄악을 인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이 사실 안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이 아픔 가운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미라도 우리 안에 오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새 생명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불어 우리들의 삶을 고백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들로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례 요한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구약의 선지자들의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 안에 모셔드리고 여러분의 머리로 여러분의 왕으로 모셔드리므로 그분을 섬겨드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함께 참여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